야고보서 강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2절에도 시험이 있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3절 그리고 14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또 14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12절의 시험이라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시험과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시험은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앞에 12절의 시험은 우리 1장 2절 이하부터 12절까지 사실은 쭉 같이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2절과 3절에 2절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험에 빠질 때에 야고보 장로님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낳고 이제 4절까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연단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본문 12절의 이 시험은 이 2절 이하에 있는 그 시험과 혹은 시련과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페일라스몬 혹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2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가 아니고 악에게 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고요. 헬라어로 하면은 페일라조 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요. 이거는 시험을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연단되고요, 더 성장하고요, 더 향상되고요, 더 선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면 그죠? 서류도 치고 때로는 필기 시험도 치고 면접도 하고 합니다. 그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뽑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 떨어진 사람에게는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테스트죠. 두 번째 13절과 14절의 시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험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고 결국은 믿음의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시험은 그 결과가 이러하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그 시험은요, 견뎌내면 복이 있고 결과가 좋습니다.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참됨이 입증되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12절에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혹은 교수님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정리하고 결과적으로 그 학생의 어떤 기량이 혹은 어떤 학습 능력이 더 향상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학생을 타락하도록 학생을 넘어뜨리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기간에 시험 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원래의 목적은 그 시험을 치게 하는 그 시험을 출제하는 그런 학교나 선생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러나 계속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13절 이하의 시험은 그 주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개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다시 말해 잘 분별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인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온수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고 분명 유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 보면 이 또한 마냥 무작정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귀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미혹하고 내가 시험을 한 건지 아닌데도 시험에 들 때마다 마귀가 나를 시험에 들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듣는 마귀도 사실은 억울한 것이고 마귀도 상처를 받지 않겠나 이런 굳이 마귀 걱정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무조건 사단 마귀에게 핑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것을 두고 영적이라고 또 착각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온 거고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냥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두고 그냥 영적이라고 마냥 생각해서는 또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함께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는데 그죠? 전쟁 나가서 지면 안 되지만 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잘 전열을 갖추어서 패인을 분석해서 다음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갖고 가지 않아서.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가면은 그러면 이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 얼핏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두고 미신이다, 맹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연단되는 것도 어쨌든 연단이고 고난으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죠? 광야를 통과하는 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죠? 빡세고 힘들고 그런 면이 분명 있죠. 또한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온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 삶은 참 고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건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더하여 나의 여시 기뻐하라고 하긴 했지만 뭐 솔직히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뭐 좋아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면은 사실은 또 기다리고 기대하는 날이 되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시험은 어떤 날입니까? 그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시험은 어쨌든 연단받는 것이고 고난이고 더욱이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그 시험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비참하게 할 때도 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또 반면에 무엇이 나의 욕심과 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미혹인지 그걸 어쨌든 분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13절에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온수 마귀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시험, 미혹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는 말씀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요, 이제 때가 되면 그죠? 임신하면 때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애가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요. 죄라는 놈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이미 잉태된 죄가 행동으로 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또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 때요,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관계를 해갈 때에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봐야겠죠. 죄로 인도하는지 하나님과는 더 결국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그러면 그런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닐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수 마귀의 미혹이나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경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사무엘하 주일에 설교할 때도 요나답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마귀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지는. 다 알아요. 근데 요나답은 아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도 암논도 다말도 사실은 압살론도 어찌 보면 가해자 피해자로 막 엮여 있는데 유일하게 요나답은 그냥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요나답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때도 동일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 멀어지게 한다면,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나 마음이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오늘 이렇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말 돌려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째야 되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속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지식,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선물, 은사, 선물이 은사거든요. 바로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좋은 것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야 좋은 것 찾으러 딴 데 가지 않아요. 우리 좋은 거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우리 눈길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기웃기웃거리지 않아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요. 자꾸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되겠죠. 자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죠. 우리 학신의 삶 할 때 업다운 이런 걸 우리가 좀 얘기했는데요. 자주 업다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꾸 시선을 다른 데 자꾸 두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자주 시험에 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 17절에 그분은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인데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 호의 안에도 사실은 복잡 미묘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데 정치라든지 다 외교라든지 다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 안에 무슨 꿍꿍이나 또 다른 속내나 그런 게 없으세요. 그냥 빛이십니다.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신실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진짜 주실까? 하나님 정말 좋은 것 주실까요? 과연 그러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의심하면, 우리 1장에서 이미 의심에 관해서 말했죠. 시련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면 지혜를 상실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자꾸 복잡해지죠.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가지 갈래길로 우리가 또 분산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나뉘어지고 생각도 나뉘어지고 복잡해지죠.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어떤 게 들어올까요? 믿음이 아니라 근심이 막 들어옵니다. 근심이.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우리를 상당히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긴 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 거죠. 그러나 늘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어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퍼즐 같은 거예요. 희노애락이 우리 삶에 퍼즐이 있습니다. 형통도 있고 때로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근사님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우리 목녀님 두 분이 입원해 계신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모든 것이 퍼즐 되어서 합력해서 결국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속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결국은 부모가 바라는 건 뭘까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결국은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퍼즐을 맞춰서 합력해서 잘 되기를,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그 하나님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맺히신, 하나님이 맺어가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세상 유혹에 속게 됩니다. 유혹에도 속을 뿐만 아니라 유혹 못지않게 우리는 어떤 것에 또 속게 되냐면 두려움에 속게 됩니다. 예비부부의 삶, 커플의 삶, 그 삶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삶공부는 딱 목적을 첫 시간에 분명하게 알려주죠. 예비부부의 삶은 어떤 목적이 있냐,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환상, 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 예비부부의 삶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예비부부의 삶을 이제 같이 공부한 커플들은 둘 다 이제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과 그냥 비현실적인 그런 어떤 로망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결혼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주변에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주변의 선배들로부터 야 결혼하니까 행복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야 결혼하니까 별로 안 행복하다. 나는 이미 했지만 너는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들도 또 이런 말들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기도 한 그만큼이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시험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욕심만큼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 상당수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주로 성공하고 성취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실패에 대한 경험이 더 많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도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루고 성취하고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잘 잊어버려요. 반대로 실패도 많이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실패는 우리 안에 그 흔적이 깊이 그 스크래치가 깊이 우리에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수련회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가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쓴 목회 칼럼의 제목처럼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맙시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도 맙시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포장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뒤에 숨지도 말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빛 대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간념적인 믿음, 그냥 어떤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체득화되고 경험되고 말 그대로 간증된 믿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파워가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그런 간념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돌파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솔직히 우리가 나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에서의 나눔도 어느샌가 우리 나눔이 얼마나 진솔해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각자의 차이도 있고 목장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런 믿음을 연습하죠. 세겹줄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회 기간 동안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성령 체험의 시간, 내일도 생명의 삶 4기 성령 체험의 시간인데 성령 체험의 시간에도 그 시간에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만 내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 시간을 인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부담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VIP를 모시고 작정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올 가능성 있는 사람을 또 좁혀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모임에서 한 번이라도 올 가능성 있는 사람 50%가 되면 또 좁혀서 기도하고 할 때 제가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목회일기를 보니까 이미 한 번에도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VIP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 그런 목회의 길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습해 가는,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전도해야지 오면 좋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해 나갈 때 솔직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문득문득 저 안에도 있거든요.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VIP 품고 하는데 정작 썰렁하면 어떡하지? 괜히 했나? 세겹절 기도회를 우리가 연초에 할 때도 그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죄송해요, 제 안에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결국 어떻게 하냐면 꼭 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랬죠. 칼럼에도 적었지만 가정교회 원칙대로 순종해 가랍니다.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간다는 마음으로 해가려고 하는 거죠. 헌신대를 만들어 놨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올 수 있죠. 좀 나오세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헌신대가 있는지. 네, 기회가 되면. 우리 최효민 형제가 헌신대에 제일 많이 나온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몇 주 전에 면접 본다고 나왔습니다. 1차 면접 본다고. 온라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와서 합격했다고. 2차 면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 발표 나는데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솔직하게 합격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적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했습니다. 네, 우리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 드리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으로 대하는 기복주의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할아버지 이미 죽었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믿음의 몇 대다. 그 옛날 어른들의 하나님 맞아요.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냐고요. 그 돌아가신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 원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기념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고 높임을 받고 간증하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해서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 일기 읽어보면, 감사 나눔에 보면 불합격해도 간증해요. 떨어졌는데 간증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단번에 붙었다면 내가 교만했을 것 같은데 떨어짐으로써 내가 겸손을 배웠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붙었어요. 몇 달 뒤에 붙었어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내만큼 살지 않고 하나님만큼 사는 거다.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인격 수양하고, 다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속에 도전해가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교회, 저는 다리 피곤한 무릎이 되지 않기를, 당연한 듯 패배하고 울고 징징대는, 회개는 하되 늘 매주 똑같은 회개를 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와야죠. 의지할 거 없어서 손 들고 와야죠. 그러나 늘 마치 당연한 듯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습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목장에서 기도 응답을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면 그 다음 주에는 기도 응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삶 나눔할 때 기도 응답부터 나눕시다라고 그것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